토머스 구딘과 요하네스 마코비우스의 영원전 칭의 교리. 나는 그 판단에 포함되지도 않고 또 포함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설명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나보다 더 낫고 더 지혜롭고 더 박식한 사람들을 알고 있다. 존 오웬. 16세기 종교개혁 이후로 어떤 개혁파 정통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행위로서 칭의가 시간 속에서가 아니라 영원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믿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영원한 칭의보다는 오히려 영원 속에서의 칭의, 영원부터의 칭의가 더 엄밀한 말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칭의의 지속성이 아니라 칭의 시기나 시점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원한 칭의라는 말도 이번 장에서 사용될 것이다. 영원부터의 칭의 관념은 특히 이 교리의 율법 폐기주의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지각되기 때문에 개혁파 신학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교리들과 마찬가지로 영원부터의 칭의에 대한 교리의 범위도 다양한 개혁파 신학자들의 관점 속에서 식별될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교리는 단지 2차 문헌에서 스치듯이 다루어졌고 정통적 견해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 일치는 없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다양한 입장들이 난무했다. 칼 트루먼은 영어권과 네덜란드어권 전통 속에서 영원한 칭의의 역할을 정확히 확인하고 영원한 칭의는 택함받은 자는 영원 속에서 택함받았을 뿐 아니라 영원 속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관념이었다고 지적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믿음은 사람이 사전에 이루어진 칭의를 깨닫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영원한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어쨌든 칭의의 본질적 부분은 아니다. 다르게 보면 칭의의 한 부분이다. 트루먼은 이 교리와 토비아스 크리스프와 같은 율법 폐기주의 신학 속에서 이 교리의 역할을 서로 관련시킨다. 그러나 트루먼은 또 이 교리는 토머스 구딘과 같은 보다 전통적인 정통 신학자 속에서도 지지를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굿윈 외에 네덜란드의 스콜라주의 신학자인 요하네스 마코비우스도 2차 문헌에서 영원부터의 칭의를 매우 주도적으로 옹호한 자들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다. 첫째, 토비아스 크리스프는 트루먼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영원부터의 칭의 교리를 주장했는가? 둘째, 율법 폐기주의와 영원한 칭의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셋째, 보다 전통적인 정통 신학자인 구딘과 마코비우스의 견해는 엄밀히 무엇이었을까? 첫째 질문에 대해 말한다면 크리스프는 영원한 칭의를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다. 크리스프의 실제 견해는 택함받은 자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순간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다. 확실히 하나님은 영원전에 택함받은 자를 의롭게 할 것을 작정하셨으나 실제 무죄 방면은 갈보리에서 일어났다. 따라서 분명히 이 유명한 율법 폐기주의자는 영원한 칭의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지 않았고 이것은 두 번째 질문을 낳는다. 영원부터의 칭의를 주장하는 것은 오랫동안 율법 폐기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차드 판 디코르는 영원한 칭의 관념은 율법 폐기주의의 다수의 핵심 교의들의 지성적 출발점이다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영원한 칭의 교리 지지자들을 비판했다. 폴 림은 리처드 백스터는 믿음을 갖기 전에 영원부터 의롭게 되는 칭의를 율법 폐기주의의 기둥으로 지칭하고 존 오웬, 마코비우스와 이 교리를 주장한 다른 신학자들을 비판했다. 존 플라벨은 율법 폐기주의를 반박할 때 영원한 칭의 교리를 지적한다. 확실히 율법 폐기주의자는 우리의 실제 칭의를 우리의 영혼으로부터의 칭의에 대한 표현이나 선언에 불과한 것으로 만든다. 플라벨은 계속해서 이 오류는 칭의를 하나님의 내재적이고 영원한 행위로 만든다고 말한다. 그리고 율법 폐기주의자들은 택함받은 자는 그들 자신이 또는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의롭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다른 이들은 고집을 꺾고 택함받은 자는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의롭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토비아스 크리스프 박사는 이 두 견해를 조화시킨다. 플라벨은 크리스프는 영원한 칭의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서 다음 두 질문을 정확히 구별한다. 첫째, 칭의는 영원 속에서 일어났는가? 둘째, 믿음과 칭의의 논리적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즉, 칭의는 믿음에 앞서 일어났는가?
스커트 데니얼은 사람은 믿기 전에 먼저 의롭게 되고 그런 다음에 자신이 의롭게 된 것을 믿는다는 크리스프의 자극적인 말을 인용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는 영원부터의 칭의 견해를 크리스프에게 귀속시킨다. 그러나 플라빌이 인정한 것처럼 여기서 마지막 주장은 거짓이다. 트루만은 크리스프의 칭의 이해는 영원한 칭의라는 말에 함축된 단조로운 특징이 전부가 아니라 얼마간 더 세련된 면모를 갖고 있다고 올바르게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장은 크리스프가 아니라 영원부터의 칭의 교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보다 전통적인 정통신학자 토머스 구딘과 요하네스 마코비우스를 다룰 것이다. 크리스프의 신뢰는 영원한 칭의 교리에 대해 주의 깊은 탐구가 요청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확인될 것처럼 구딘이나 마코비우스는 이 교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이 두 질문, 칭의는 영원 속에서 일어났는가와 믿음과 칭의의 논리적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를 구별하게 되면 유용한 단서가 제공된다. 만일 칭의가 영원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칭의는 믿음보다 앞선다. 그러나 칭의가 믿음에 앞선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든 자가 영원한 칭의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하게 드러나겠지만 이 두 질문을 혼용하는 것이 오해의 통상적 원인이다. 영원한 칭의에 대한 굿윈의 견해. 굿윈의 구원 교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다수의 기본적 구분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굿윈은 우리의 구원을 완결시키고 완성시키는 세 종류의 사역을 언급한다. 이 사역들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내재적 사역.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세워져 우리에게 임했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이것과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복을 계획하셨다. 2.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시간적 사역.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또는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거나 고난당하신 모든 일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3.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에 대해 행하신 적용적 사역. 이 사역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르심, 칭의, 성화, 영화와 같은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부여된다. 굿윈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것으로 말해지는 것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것 사이를 구분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내재적 행위를 가리킨다. 그것들은 택함 받은 자가 아직 존재하지는 않으나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복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하나님의 내재적 행위의 실제 수행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자기 백성들에 대한 적용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시간적 사역, 즉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고난과 죽음과 적용적 사역, 즉 성령이 그리스도의 중보의 유익들을 신자에게 적용하시는 것을 가리킨다. 이 다양한 구분들은 굿윈의 칭의 교리를 적절히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여기서 내재적 사역은 영혼 속에서 일어나고 시간적 사역은 이 맥락에서 시간 속에서 행해진 간청 사역과 관련되어 있고 실존적으로 경험되는 하나님의 적용적 행위는 구속 과정을 완결시킨다. 굿윈은 칭의의 세 단계를 자명한 공리로 취한다. 칭의를 적용할 때에는 개인적 행위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세 단계와 진행이 있다. 그러나 세 번째 단계만 적절하게 칭의로 불릴 수 있다. 세 번째 단계 이전 단계는 그렇게 불릴 수 없다. 하지만 각각 처음 두 단계 또는 진행에 따라 하나님은 택함받은 자에게 죄의 형벌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격을 부여하신다. 첫 번째 단계는 구속 언약을 영혼 속에서 세우신 것이다. 첫 번째 진행이나 단계는 처음에 영원전부터 언약을 세우고 계약을 맺으신 것이다. 따라서 처음 선택을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격이 아니라 우리 머리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그때 그분이 자기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격을 갖고 계셨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존재하고 권리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단계는 하나님의 내재적 행위와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택하고 그들을 영생으로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 내재적 행위다. 따라서 굿윈은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과거 시제로 부르심과 칭의와 영화의 복을 지적한다. 이 맥락에서 이 구속의 복들은 오직 자기 백성들의 연합적인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존재했다. 따라서 우리를 위한 이 모든 복에 대해 그리스도와 맺어진 언약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주고받음이 있었다. 구속 언약의 조건으로 말미암아 곧 그리스도께서 영원 속에서 자기 백성들의 담보물로 지정되셨기 때문에 택함받은 자는 이 점에서 영원전부터 의롭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제한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기 백성들의 담보물로서의 그리스도의 영원한 지정은 칭의의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수 조건을 표상한다. 칭의의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시간적 사역, 곧 부활하실 때 이루신 그리스도의 지불 및 공로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스도는 공적 인간으로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에 대해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에 대해 추가적인 칭의 행위를 행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 자신의 칭의였을 뿐만 아니라 창세전에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의 칭의이기도 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칭의를 묘사할 때 추상적으로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자기 백성들의 연합적인 머리나 대표로서 말한다. 따라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택함 받은 자의 칭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귀속된다. 이 단계, 곧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행해진 것은 성부의 선택에 따라 그들이 그들의 우두머리 속에서만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과 관련된다. 그러나 이 행위들 가운데 어떤 것도 택함 받은 자를 당연히 의롭게 하지는 못한다. 그 행위들은 우리와 관련되고 우리를 향하고 있지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행위는 아니다. 우리를 향해 행해진 그 행위들은 실제로는 우리 자신 속에는 있지 않고 다만 우리를 위해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대표하신 우리의 우두머리 안에서만 있다. 따라서 이 행위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칭의의 정당한 권리를 취득한 것처럼 되지만 그 권리의 유익과 소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추가 행위가 없으면 갖고 있지 못하다. 의미심장하게도 구디는 칭의의 마지막 단계를 설명할 때 율법회의주의자의 견해를 반대하고 택함받은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행사할 수 있을 때에만 그들 자신의 인격 속에 칭의의 권리를 소유한다는 견해를 지지한다. 이 세 번째 단계 곧 이 하나님의 행위는 이전 단계들의 완결과 달성이다. 여기서 칭의가 적절하게 일어난다. 사보의 선언, 작성자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변경시킨 것은 이 점에 있어서 구딘의 입장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변경을 너무 부각시켜 읽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오해는 분명히 어떤 형태든 간에 영원부터의 칭의 교리와는 거리를 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1장 4절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택함받은 자를 의롭게 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리스도는 때가 참에 그들의 죄를 위해 죽고 그들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다시 사셨다. 그럼에도 그들은 성령이 적절한 때에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적용하실 때까지 의롭게 되지 못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실존적 신앙을 이미 참된 것에 대한 실현이나 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영원한 칭의 교리를 거부한다. 그러나 사보의 선언은 이 진술에 중요한 부사를 덧붙임으로써 다음과 같이 만든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모든 택함받은 자들을 의롭게 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리스도는 때가 참에 그들의 죄를 위해 죽고 그들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다시 사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이 적절한 때에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적용하실 때까지 개인적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11장 4절에 개인적으로 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의심할 것 없이 구딘의 영향을 받은 회중주의자들은 영원부터의 칭의 교리를 계속 거부하지만 구딘이 택함받은 자는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그들의 머리 안에서 영원히 의롭게 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해 문을 열어두고 있다. 어쨌든 간에 이 변경만으로도 회중주의자들은 율법 회귀주의와 거리를 더 멀리 둔 것이다. 굿위는 택함받은 자는 그들이 믿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본다. 구디는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칭의와 사람 자신의 양심의 법정에서의 칭의를 구분한다. 하지만 이것은 칭의 첫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 간의 구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에 있어서 사실인 것이 우리 양심 속에서 참된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만일 하나님이 죄인을 무죄 방면하신다면 양심은 하나님의 선고를 묵묵히 받아들일 것이다. 굿위는 믿음은 우리의 양심 속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이나 재판소에서도 칭의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천명한다. 굿위는 이렇게 덧붙인다. 하나님은 택함받은 자가 믿을 때까지는 경건하지 못하고 불의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선언하신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굿위는 영원한 칭의 교리를 주장하는 율법 회의주의자와 거리를 둔다. 굿위는 이렇게 말한다. 그대들이 원하는 대로 율법 회의주의를 취해보라. 인간은 영원전부터 의롭게 된다는 것, 아니 그뿐만 아니라 영원전부터 영광 속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은혜로운 복음의 진리일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진리들을 고수한다고 해도
다른 진리들도 이 진리들과 일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람은 믿기 전에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해진다. 믿기 전에 그는 진노의 자식이다. 따라서 구디는 율법 폐기주의자들에 반대해 믿음이 진노에서 은혜로의 이동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곳에서 구디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들은 믿음을 행사할 때까지는 의롭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명백히 주장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맺고 오직 그리스도가 당사자로 참여한 하나님의 은밀하신 뜻의 은밀한 협약에 따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인격들이다. 처음 두 단계에서 택함받은 자는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그들의 연합적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 그들은 드러난 구속사의 맥락에서 오직 믿음을 행사할 때에 비로소 칭의와 다른 모든 구속의 복을 소유한다. 구디는 이것을 참되고 실제적인 칭의의 행위로 부른다. 이 구분을 고수하면서 구디는 믿음이 영원부터 그리고 우리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에 대한 특별한 증거와 판단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대실수를 지적한다. 성경이 이신칭의에 대해 말할 때 이것은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는 해당되지 않고 세 번째 단계가 해당된다.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격 속에서 그것의 참된 소유자와 향유자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처음 믿는 그 순간에 일어난다. 이 믿음 행위는 이전 두 단계의 완결과 달성이고 성경이 그토록 반복해서 가르치고 거의 독보적으로 언급하는 그 유명하고 중대한 이신 칭의다. 따라서 트루먼이 말하는 것처럼 구딘이 믿음을 사전에 이루어진 칭의의 실현으로 간주하는 영원한 칭의 교리를 주장했다고 추론하는 것은 잘못이다. 구딘이 의식적으로 율법 폐기주의의 영원한 칭의 교리와 거리를 두는 것은 그들이 믿음과 칭의 간의 논리적 순서에 대한 그들의 견해와 주로 관련되어 있고 칭의가 영원 속에서 일어나는 여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구디는 믿음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들의 영원한 칭의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지만 오직 믿음만이 죄와 진노에서 의와 호의의 상태로 그들을 이동시키는 효력을 갖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의 법칙에 따른다고 덧붙인다. 의심할 여지 없이 증거는 구디는 비록 칭의의 영원한 국면이나 요소에 따라 칭의를 이해하기는 했어도 율법 회귀주의자의 영원한 칭의 교리를 거부했음을 보여준다. 굿 윈이 주장하는 칭의의 세 단계는 개혁파 정통주의의 구원론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한 교리인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그의 교리와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는 은혜 언약의 목표는 죄인들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끄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특별히 오웬과 구딘의 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예를 들어 오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모든 영적 누림과 기대의 원리이자 척도라고 주장한다. 또 칭의와 관련시켜 말한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의, 신자들에게의 실제 정가의 근거다. 마찬가지로 굿 윈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인의 근본 체질이라고 주장한다. 확실히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영적 복을 받는 수단으로 이 복에는 칭의와 성화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구디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달려있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나아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택함받은 자는 우리가 연합하는 당사자인 그리스도의 본성의 온전한 거룩함을 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의 특권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개념은 구딘의 구원론에서 중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칭의가 세 단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구딘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개념도 똑같이 세 단계를 갖고 있다. 칭의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하나님의 내재적, 시간적, 적용적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 연합과 칭의는 영원한 구속 언약과 연계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오직 우리를 위해 떠맡고 언약에 따라 우리에게서 죄를 제거하고 우리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 하나님과 계약서를 쓰고 보증하셨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목적에 따라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리스도께서 택함받은 자 편에서 중보 사역을 수행하셨을 때와 관련되어 있다. 대표 원리에 따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택함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자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를 자기와 결합시키고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며 배상과 칭의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보게 하실 때 일어난다.
이것이 구딘이 죄인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마지막 행위라고 부르는 것이다. 구딘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칭의 간의 기본 관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이 모든 칭의 행위가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게 의존한다. 어떤 종류의 연합이 과거에 즉시 있었던 칭의 행위와 상을 이루는지 보라. 우리는 약속에 따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와 하나였고 은밀한 언약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책임을 떠맡으셨으며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는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떠맡음 속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대표 원리에 따라 그분 안에서 그것이 우리를 위해 행해졌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의롭게 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인격 속에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자아 속에서 의롭게 되고 속죄를 받는다. 여기서 핵심 관련 질문은 어떤 종류의 연합이 개인적 칭의에 필수적이면서 동시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냐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우리의 연합적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칭의가 주어지는 것으로 충분한가? 율법 회개주의자의 견해에 따르면 그렇다이다. 그러나 구딘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믿음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죄인의 칭의는 그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에 비로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구딘의 칭의 교리는 매우 정밀하다. 굿윈이 주장하는 칭의 세 단계는 역시 세 단계를 갖고 있는 그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에 비춰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굿윈의 칭의 교리는 구속 언약에서 이루어진 택함 받은 자와 그리스도 간의 연합의 구원적 의미에서 따라 나온다. 그러나 굿윈의 신학이 율법 회귀주의자의 교리에 영향을 받았는지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베리 호소는 17세기에 온건한 율법 회귀주의자가 주장한 8가지 교의 목록들을 유용하게 제공한다. 호손이 제시하는 율법 회귀주의자의 세 번째 교의는 믿음은 칭의 다음에 온다는 것이다. 여기서 호손은 율법 회귀주의자인 헨리 댄을 인용한다. 헨리 댄은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하기 전에 그러므로 믿음이 없어도 당연히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개혁파 정통주의는 대체로 이 믿음이 칭의의 선행적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논쟁에 대해 말할 때 플라벨은 개혁파 정통주의의 입장을 반대하는 율법회귀주의자들의 기본 주장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믿음과 회개를 의무의 관점에서 약속이 제공하는 유익에 앞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새 언약의 조건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다거나 어떤 사람들을 위해 생명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것을 필수적으로 가정하는 것으로서 단지 그 유익을 어떤 조건에 따라 가질 수 있거나 우리가 공로를 쌓아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너희는 말한다. 이에 대해 답변할 때 플라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희는 내가 복된 보로스, 오웬, 펜볼, 퍼킨스, 데버넌트, 다운에임에게서 아니 더 나아가 훨씬 더 많은 성직자와 경건한 신학자들 모두가 인용한 말을 읽고 이 사람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믿음은 의무의 관점에서 이행하도록 인간에게 요구되는 새 언약의 조건이고 사람들은 의롭게 되기 전에 먼저 믿어야 한다고 천명하는데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것 곧 믿음이 약속의 유익보다 앞서 있다는 것과 동일한 사실이다. 과연 너희가 그들의 반대에 제기하는 이 끔찍한 비난을 두려움 없이 생각할 수 있겠는가? 주님이 너희의 분별 없는 억측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 이름들의 목록에 플라벨은 새 언약의 조건을 그리스도에 대한 참여와 구원의 필수 수단으로 부르는 구딘도 추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구딘은 오웬에게 동조한다. 오웬은 특유의 정밀한 필치로 믿음은 두말할 것 없이 칭의의 조건이고 믿음은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 의무라고 주장한다. 오웬처럼 구딘도 새 언약의 값없는 은혜를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물론 개혁파 정통주의도 믿음 자체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마이클 호트는 구딘은 새 언약의 조건적 성격을 주장하고 그래서 추호도 의심 없이 자신을 율법 회귀주의를 반대하는 자의 위치에 둔다고 올바르게 지적한다. 구딘의 칭의 교리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그의 신학의 다수 교리들의 산물이다. 시간과 영혼은 서로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다. 영원한 영역 속에서 참된 것은 궁극적으로 시간의 영역에서도 참되다.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택함받은 자는 은혜 언약의 배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일한 택함받은 자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의 책임을 떠맡으신 것은 영원한 구속 언약에 뿌리가 두어져 있고 그 개인들이 그들을 위해 중보하신 분을 믿도록 성령이 일으키신 믿음을 행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유익들을 향유할 때 성취된다. 굿윈의 기독론이 팍툼 살루티스의 논리적 귀결인 것처럼 그의 구원론도 마찬가지다. 굿윈은 율법 회개주의에 반대해 논리적으로 믿음이 칭의에 앞선다고 주장하는 한편 또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정의는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영원한 선례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영원한 칭의에 대한 마코비우스의 견해. 굿윈이 영원한 칭의를 옹호한다고 비난하기 훨씬 이전에 이 견해를 옹호한다고 주장된 또 하나의 개혁파 신학자가 요하네스 마코비우스였다. 알렉산더 꼼니와 잉글랜드의 침례교 신학자인 존 길은 마코비우스가 취하고 있다고 알려진 영원부터의 칭의가 자기들 자신의 견해를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마코비우스는 매우 세련된 신학자로 콜레기아에서 자신의 전체 작품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마코비우스는 15가지 논박 형식으로 칭의의 교리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첫 번째 논박은 정의와 함께 시작된다. 칭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죄를 사하신 다음 그를 의인으로 선언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그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죄인을 은혜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행위다. 이 정의는 칭의의 시기나 시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칭의의 선언적 성격을 강조한다. 정의 다음에 마코비우스는 히브리어 히스디크와 헬라어 디카이윤의 법정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칭의는 하나님 편이나 인간 편에서 파악될 수 있다고 본다. 마코비우스는 전자를 능동적 칭의로 부르고 후자를 수동적 칭의로 부른다. 하나님은 의롭게 하신다. 능동태. 인간은 의롭다함을 받는다. 수동태. 능동적 칭의에 대해 마코비우스는 3가지 질문을 제기하고 답변한다. 마코비우스는 첫째, 칭의 시점이나 순간. 둘째, 칭의의 두 국면. 셋째, 칭의의 타당성을 설명한다. 이어지는 내용은 단지 칭의의 시점에 대한 마코비우스의 견해만을 다룰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칭의 시점이 영혼부터의 칭의인지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마코비우스는 능동적 칭의의 시점은 불명확한 시점이나 명확한 시점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불명확한 능동적 칭의는 믿음과 칭의 간의 논리적 순서와 관련되어 있다. 믿음이 칭의에 앞서는가 아니면 칭의가 믿음에 앞서는가.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인 데니얼 투생을 언급하면서 마코비우스는 칭의가 믿음에 앞선다고 주장한다. 굿윈과 달리 여기서 우리는 괄목할 만하게도 칭의가 믿음에 앞선다고 명백히 진술하는 더 전통적인 정통신학자를 만난다. 그러나 마코비우스와 투생에 따르면 칭의는 구원의 적용이 아니라 그 목적에 적용되는 어떤 것이다. 콘라드 보르스티우스는 개혁파의 칭의 교리는 내적 모순에 이르고 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르스티우스는 칭의와 칭의의 적용을 혼동하고 그러므로 존재하지도 않는 모순을 상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마코비우스는 이렇게 주장한다. 택함받은 자는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간청, 중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그러기에 그들은 믿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구속을 받는다. 그러나 이후에 그리스도는 택함받은 자에게 믿음을 주신다. 그리고 믿음은 진실한 회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 믿음은 회심을 밝은 빛 속에 두지만 그럼에도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를 찾는다. 그러므로 칭의가 믿음에 앞선다. 택함 받은 자는 믿기 전에 이미 의롭게 된다. 그러면 택함 받은 자는 정확히 언제 의롭게 되는가? 칭의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가 아니면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가? 마코비우스에 따르면 어떤 신학자들은 칭의는 영혼 속에서 일어난다고 말한다. 또 다른 신학자들은 칭의는 시간 속에서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중보자로 약속되었을 때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영혼부터의 칭의를 옹호하는 자들이 마코비우스가 자기들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간주하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는 마코비우스가 칭의가 영혼 속에서 일어난다는 첫 번째 견해를 견지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마코비우스는 두 번째 견해를 선택한다. 능동적 칭의는 타락 후에 곧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때에 일어났다. 따라서 마코비우스는 이렇게 주장한다. 다음 사실은 확실하다. 곧 중보자가 되고 우리의 구원의 공로를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칭의의 유일한 창시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 전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중보자로 지정되셨다. 따라서 비록 시간 속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영원 속에서의 하나님의 작정이었다고 해도 우리는 영원 전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칭의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는 영원 속에서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구원을 이루셨다. 나아가 칭의는 그리스도께서 신격의 직분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중보자의 직분으로 행하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오직 시간 속에서 이 직분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육신이 직분을 위한 필수 조건이므로 칭의는 비록 하나님이 영원전에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작정하셨다고 해도 영원전에 일어나는 것으로 말해줄 수 없다. 마코비우스에 따르면 성자를 중보자로 지정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그리스도를 영원한 중보자로 만드신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추론이 칭의 교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마코비우스는 영국의 신학자 앤서니 위턴이 내재적 행위와 시간적 행위를 구분하고 칭의를 그리스도의 시간적 행위, 곧 영원한 선택에서 시간 속에서의 칭의로 이동하는 중간 단계로 간주하는 것을 언급한다. 따라서 모든 시간적 행위가 피조물을 향해 지정되기 때문에 칭의는 영원전에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기에 마코비우스는 이렇게 주장한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목표로 하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 가운데 이 예정이 하나님의 유일한 내재적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칭의, 성화, 양자, 구속, 대체로 하나님의 포기 행위가 포함된 것과 같은 다른 모든 행위는 시간적 행위로 간주된다. 이 행위들은 물리적 방법으로든 또는 도덕적 방법으로든 의롭게 되고 양자가 되고 구속받게 된 자들 속에서 그런 것처럼 결합되거나 분리되어 어떤 것을 일으킨다. 하지만 예정은 예정된 자 속에 어떤 것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반대편 학자들에게도 공통적인 사실이다. 무엇보다 먼저 마코비우스는 칭의를 하나님의 내재적 행위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부터의 칭의 견해를 거부한다는 것을 주목하라. 여기서 마코비우스는 굿윈 및 그가 인용하는 윌리엄 트위스와 다르다. 칭의는 시간적 행위이고 그러므로 단지 시간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앞의 언급은 하나님의 시간적 행위는 다양하게 어떤 것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원인은 물리적 원인 아니면 도덕적 원인이다. 물리적인 원인의 한 실내는 거듭남으로 거듭날 때 참된 변화가 대상 속에 일어난다. 반면에 도덕적 원인은 대상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대상이 다른 존재들과 관계하는 방법을 변화시킨다. 마코비우스와 워턴에 따르면 칭의는 도덕적 원인에 속한다. 칭의는 내재적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함에도 마코비우스는 칭의는 그 약속이 모든 미래의 약속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가 적절하게 어머니 약속으로 부른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주셨을 때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마코비우스는 능동적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약속하셨을 때 일어났다고 천명한다. 얼핏 들으면 이 말은 이상하게 들릴 것이다. 그러나 마코비우스는 칭의는 법적 선언이고 죄에 대한 이 무죄 방면과 용서 선언은 어머니 약속에서 처음 알려진다고 보는 것이다. 약속된 중보자가 뱀에게 승리한 것은 중보자를 믿는 자들의 칭의를 함축한다. 마코비우스에 따르면 이 약속에 따라 모든 믿는 자는 의롭다고 선언된다. 개혁파가 칭의의 선언적 성격을 강조하기 때문에 마코비우스는 하나님의 칭의 행위는 이 공통적이고 공적인 약속이 있을 때 일어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약속과 달리 칭의 약속에는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에 대한 선언이 수반된다. 마코비우스는 자신의 입장에 대한 몇 가지 가능한 반론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첫 번째 논박, 칭의의 시점에 대한 논박을 끝낸다. 이 반론들은 영원부터의 칭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의는 실제로 믿는 순간 이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장과 관련되어 있다. 첫 번째 반론은 본질상 철학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부조리한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존재하기 전에 곧 아직 그들의 존재가 없거나 확인되는 특성이나 감정이 없을 때 이 언약으로 확실히 의롭게 되는가? 마코비우스는 확실히
비존재는 어떤 속성들을 갖거나 취득할 수 없다고 대답한다. 학파들의, 즉 스콜라적인 신학 속에서 전통적인 구분을 언급하면서 마코비우스는 어떤 것은 실제 존재를 결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인식적 행위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이 반론을 논박한다. 마코비우스는 사도행전 15장 18절을 언급하면서 이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기 전에 인식적 행위로서 실존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는 영원 전에 하나님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태어나기 전이라도 인식적 행위로서, 즉 하나님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상태로서 하나님의 칭의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코비우스는 스콜라 학자들은 이 견해를 두 가지로 변증한다고 말한다. 첫째로 공로적인 원인의 성격을 언급하는 것이다. 이런 원인의 신뢰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계약성 거래를 할 때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일들이 약속될 수 있다. 이 일들은 인식적 존재는 갖고 있으나 아직 실제 존재는 갖고 있지 않고 그런데도 거래가 성립되기에 충분하다. 상업과 거래는 약속이 없으면 예컨대 아직 생산되지 않은 상품을 양도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없으면 존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사회 속에서 약속이 아직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어머니 약속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인간들에게 칭의를 보장할 수 있다. 둘째로 마코비우스는 도덕적 행위의 성격에 호소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변증한다. 물리적 행위와 달리 도덕적 행위는 비록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미래에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수행될 수 있다. 도덕적 행위는 물리적 행위와 같이 직접적인 영향을 통해 결과를 일으키지 못한다. 이런 도덕적 행위의 한 신뢰가 어머니 약속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약속하시는 순간에 택함받은 모든 자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시키셨다. 그럼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기는 해도 그 순간에는 아직 성육신하지 않으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그리스도께 이전시키신 모든 자에게 그들이 실제로 존재하던 아니면 미래에 존재할 것이던 간에 그리스도의 배상과 공로를 전가시키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택함받은 모든 자의 죄를 그리스도께 이전시키신 그 같은 순간에 택함받은 자 모두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그리스도의 의를 그들에게 전가시키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코비우스는 칭의를 시간 속에서, 즉 타락 직후에 어머니 약속을 주실 때에 일어나는 신적 행위로 간주한다. 이 약속에서 하나님은 택함받은 모든 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선언하셨다. 하지만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아직 성취되어야 했고 택함받은 자는 앞으로 태어나야 했다. 마코비우스가 설명하는 두 번째 반론은 본질상 신학적이다. 심지어는 태어나기 전에 택함받은 자가 의롭게 되었다면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읽는 것, 즉 하나님의 진노가 믿지 않는 모든 자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어떻게 사실일 수 있겠는가? 택함받은 자 가운데 더러는 바울처럼 어른이 되기 전에는 회심하지 않는다. 따라서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 의롭게 되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을까? 마코비우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인용해서 이에 답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것은 마치 성자가 우리를 성부와 화해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미워했던 자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오하며 살았던 사랑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이 간명한 표현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의 사랑과 사람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물러나시는 인정의 사랑 사이의 함축적 구분에 입각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의 인정의 사랑은 거듭남의 순간과 믿음의 첫 행위가 있기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다. 자신의 요점을 증명하기 위해 아우구스티누스를 인용함에도 마코비우스는 여기서 별로 명확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질문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거듭남이 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코비우스는 요한복음 3장 36절의 단순한 의미를 인정하지만 하나님 속에 어떤 일시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부인한다. 따라서 바울은 비록 하나님이 자신의 자비의 사랑으로 그 거듭나기 전에도 그에 대한 증오를 갖고 계시지 않았다고 해도 확실히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그러면 칭의는 무엇인가? 대부분 개혁파 신학자들은 칭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행위 결과로 일어나는 신자의 특수한 개인적인 무죄 방면으로 이해했다. 이 견해는 예컨대 헤르만 위트시우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영국 신학자들은 이 정의를 거부하지 않지만 동시에 칭의를 하나님의 내재적 행위의 하나로도 본다. 윌리엄 트위스와 윌리엄 에어는 후자 견해를 취했다. 그들은 칭의를 죄의 비전가로 정의했고 그래서 칭의를 영원부터의 칭의로 간주한다. 마코비우스는 두 가지 이유로 이 견해를 거부한다. 마코비우스는 칭의를 시간적 행위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칭의는 단순히 죄사함과 동연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죄의 비전가 외에도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칭의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칭의에 속해 있고 이 두 부분이 칭의의 본질을 구성한다. 이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코비우스는 전형적인 개혁파 칭의 교리를 대표한다. 그러므로 대다수 개혁파 신학자들은 칭의가 하나님의 내재적 행위라는 견해를 거부했다. 언급된 두 견해 외에도 마코비우스가 제시하는 세 번째 견해가 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투생은 보르스티우스의 비판에 보르스티우스가 칭의를 칭의의 적용과 혼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마코비우스는 칭의를 그리스도께서 믿는 죄인들에게 자신이 중보를 통해 취득하신 유익들을 적용시키는 맥락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대신 칭의는 주로 그리스도에 대한 판단과 이후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판단이다. 칭의를 구원의 적용과 구분함으로써 마코비우스는 칭의를 원시 복음과 이후의 모든 약속의 선포의 맥락 속에 둘 수 있다. 타락 직후에 첫 번째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택함받은 자의 칭의도 그때, 그러므로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다. 칭의에 대한 이후의 약속들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어머니 약속에 대한 반복이나 해설이다. 마코비우스는 칭의가 믿음에 앞선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이 마코비우스는 영원부터의 칭의 교리를 견지했다고 결론지었다. 칭의를 하나님의 내재적 행위로 간주하는 길과 꼼리는 마코비우스에게 호소할 때 마코비우스의 견해를 오해한다. 같은 마코비우스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길은 마코비우스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길은 마코비우스가 실제 존재와 인식적 존재, 도덕적 행위와 물리적 행위를 구분하는 것을 언급한다. 그러나 길은 마코비우스가 칭의를 내재적 행위로 간주한다고 잘못 추론한다. 17세기 신학자들은 마코비우스의 입장을 18세기에 길이 이해한 것보다 더 잘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율법 폐기주의 신학자 윌리엄 에어는 영원부터의 칭의 견해를 전개하지만 동시에 자기가 마코비우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흥미롭게도 마코비우스의 입장은 17세기에는 혁신적인 견해로 간주되지 않았다. 1618년부터 1919년에 돌트 총회에서 마코비우스에게 50가지에 이르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아무도 그의 칭의 교리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비판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꼼리는 최소한 그 가운데 하나는 영원부터의 칭의와 관련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돌트 총회는 마코비우스가 모든 비판을 해소시켰기 때문에 그의 교리를 받아들였다고 결론지었다. 개혁파가 칭의의 선언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은 마코비우스가 하나님의 최초의 약속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과 연관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어떤 행위보다 앞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위로서의 칭의는 믿음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을 밑받침한다. 자신의 견해가 율법 폐기주의라는 비판을 의식한 마코비우스는 독자들에게 칭의와 칭의의 적용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칭의 자체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칭의의 적용이 믿음으로 일어난다. 그러므로 마코비우스는 인간 행위로서의 믿음의 필연성을 충분히 인정한다. 마코비우스의 견해를 구딘의 칭의 세 단계 맥락 속에 놓으면 구딘은 세 번째 단계에 속해 있는 것에 대해 칭의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마코비우스는 두 번째 단계에 속해 있는 것, 그리스도의 간청이나 중보의 그 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두 사람은 모두 첫 번째 단계에 속해 있는 것, 즉 영원 속에서 칭의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두 사람은 칭의 자체는 내지적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에 동조했고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은 영원부터의 칭의를 부인했다. 결론, 이번 장은 율법 폐기주의와 영원한 칭의 사이에 필연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것 말고도 영원부터의 칭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종종 생각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편으로 거의 모든 개혁파 정통신학자들은 칭의와 관련해서 영원 속에서의 하나님 행위와 시간 속에서의 하나님 행위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견해를 옹호한다. 구딘의 경우를 보면 이 관련성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곧 택함받은 모든 자의 대표 또는 연합적 머리 사이에 세워진 구속 언약의 조건 속에 표현되어 있다. 그럼에도 구딘과 마코비우스는 적절히 말하면 칭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내재적 행위가 아니라 시간과 역사 속에서 행해진 시간적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두 사람은 칭의를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행위인지 집단적으로 택함받은 모든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위인지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마코비우스는 능동적 칭의는 항상 집단적 개념이라고 보고, 따라서 구딘과 마코비우스는 믿음과 칭의 간의 논리적 순서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다. 많은 교리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개혁파 신학자들 간의 다양성이 있다. 범개신교의 칭의 교리 관념은 특히 모든 세부 사실을 염두에 둬야 비로소 주장될 수 있다. 범개신교의 칭의 교리 관념은 특히 모든 세부 사실을 염두에 둬야 비로소 주장될 수 있다. 율법 회개주의와 관련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영혼부터의 칭의와 비슷한 율법 회개주의의 가르침을 영혼부터의 칭의 또는 심지어 칭의가 믿음에 앞선다는 견해와 비슷하게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다양한 근거에 따라 율법 회개주의자는 하나님의 개인적, 인격적 칭의 행위는 믿음에 앞선다고 주장했는데 구딘과 마코비우스는 이 주제에 대해 서로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이 견해를 단호하게 거부했다.